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방어 본능. 자, 이런 제목으로 원회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크게는 영과 육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이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는 2분설을 나타내는 말씀도 있고 3분설로 나타내는 말도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3분설이라고 그러고 영과 육을 2분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2분설 3분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육체 껍데기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방어본능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의 영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영적인 방어를 우리가 해놔야 돼요. 영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약해질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이 약해질 때는, 영이 약해진 것이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냐면 혼적인 부분의 침체 상태로 나타나요. 내 혼이, 정신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적인 부분이 침체가 되면 사람이 자포자기 하게 되고, 혼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육체까지 거룩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자, 정당방이라는 말, 어떠한 내가 정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죽어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영이, 사단이 우리 영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을 하고 우리 육적인 부분까지 공격을 하는데, 인간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힘들으셨던 부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본능에 가까운, 본능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런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느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결국에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음을 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리 안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성탄절이 해마다 돌아오는데 마냥 기뻐할 이유가 아니에요. 기뻐할 필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죽으러 오셨다니까. 죽으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헤로드 함께.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터지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냐?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사탄의 강력한 그 힘이 예수님의 육체를 공격하고 혼적인 부분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강력한 지옥의 힘이 예수님을 막 계속 압박을 합니다. 자,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저항을 해야 될까요? 유혹이 올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시작되었을 때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기도로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특히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는 것 뻔히 알면서 예수님께서 피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이 지금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지금은 나의 이 슬픈 마음을 슬픈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유와 너희들은 사람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3년 반 동안 다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결정 지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제자들을 투입하고 제자들도 같이 능력을 행하게 하고 그 일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유사시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는데 제자라는 성격이 훈련 쪽에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쪽에 거의 치중이 돼서 교회들이 괜찮아요. 좋은 일이야. 근데 실제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권세에 관련해서 제자가 되지 못해요. 사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름뿐인 제자, 이름뿐인 사도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극도로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하시는데 결국에는 같이 합시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초점을 우리에게 맞췄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이나 가정에서 뭐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모양이 됐어.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누구 집사, 아무개 집사 때문에. 이거 완전히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그런 말 안 하시고 그냥 온몸으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할렐루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냥 몸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육하 원칙에서 알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없었는 줄 알아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비난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군중 사이에 또 빠져나가시기도 하고요. 이쪽 동네를 피하시고 저쪽 동네를 피하시고 능력을 해서 고쳐주는데도 지랄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열문둥이를 고쳐줬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체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체험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헌금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이건 강요가 아니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사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헌금을 해라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다른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면은 봉투를 항상 주머니에다가 그 봉투를 준비해서 헌금 봉투 해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왔어요. 왜?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다 내 거잖아요. 3만 원 한다, 5만 원 한다, 10,000원 한다. 그게 천국 가서 10,000원짜리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다. 천국에 가서 이게 다이아몬드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퍼즐 조각에 퍼즐이 다 맞는데 자기 벽 멀리서 다 볼 수 있어요. 이빨이 이렇게 다 이해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연구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연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때 난 요새 앞니빨이 자주 벌어져요. 이제 앞니빨이 자꾸 나도 이빨이 점점 더 벌어지면 이제 늙으면 더 벌어질 때 그러면 이빨이 막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틀니 끼야죠. 틀니 끼면 어떻게, 틀니 빼면 어떻게 합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보니까 멀리서 장따구가 있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러면 집이 완성 작품이 안 되는 거야. 벽 전체를 쭉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종류별로 쫙 했는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뭐가 하나 빵 뚫렸어요.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될 물질도 쌓아놓은 상급이 따로 있고요, 기도로 해서 쌓은 상급이 있고, 몸으로 봉사해서 쌓은 상급이 있고, 눈물로 해서 올려놓은 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장식품으로 됐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물질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럼 퍼즐 조각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이 정말 필요해. 근데 눈물이 없어.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빼먹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집이 있을 줄 아는데 천국에 집이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이든 봉사든 헌시든 다 사람들하고 뭐 뜻이 안 맞고, 주님 일하는데 생각이 안 맞고 치고받고 난 왜 이렇게 버렸냐 어쩌냐, 하나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상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억지로 할 것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사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할렐루야, 여기 입에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뱀눈을 한번, 뱀눈 피마자 아주까리 눈이잖아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똑같이 해야 돼요. 나가도 가. 사랑하는 어디서 이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거 인터넷으로 다 듣고 있어요. 왜 사모님이 나를 대적해. 참 사랑하는 사모님 죽여버리고 싶네. 웃으면서 하는 건 이건 진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서 죽이는 거거든. 근데 저는 눈을 확 쑤셔버려요. 개시, 소시, 말시 이러면 진짜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에이 씨, 당신이나 죽으세요. 여기까지 부모님은 여기까지 올라가도 입에서 표현할 때 죄가 더 크게 지니까, 주님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만들어지는 죄를 먼저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간음도 몸으로, 즉 간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죄도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내 안에서 속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볼 때는 간음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고 권세와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는 엉터리야, 병 고치면 뭐해, 당신은 이단이야, 잘못됐어, 귀신의 힘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 쫓아내, 그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에 눌린 사람은 자기께 해줘도 지랄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한대. 저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그래. 자기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교회 오니까 주님의 교회 가면 귀신이 굉장히 센 귀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가지 말래. 세긴 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똑같이 그런 귀신이 발작 증세가 똑같이 나가는, 전도사가 오든 목사가 오든 집사가 오든 장로가 오든 찬양대 대원들이 오든 중창단이 오든 똑같은 영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막 글 올리고 요새 국가정보원에서 댓글 부대 이거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막 댓글로 막 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우리가 쏟을 힘이 용량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기 바쁜데.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당신 엉터리라고 이단이다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야 쟤들 다 모여 우리 대적 기도하자. 모여 귀야, 그렇게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깡그리 뭉개버리셨어요.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내 육체가 약해지고 내 정신이 희미해지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죽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틀, 기름 짜는 틀에서 몸을 비틀듯이 육체를 쳐서 복종하듯이 완전히 피땀으로 범벅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게 정당방이에요. 그게 방어 본능이고 정당방이에요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이건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적기도하고 쫓아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는 절대 화를 내잖아요. 외식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뻔히 알면서도 자주 넘어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혼내시겠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얼굴들을 주님은 다 알아셨어요.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DNA, 그 DNA, 우리가 그 DNA 유전적 우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기쁘게 죽으신 거예요. 죽음에 몸을 던지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몹시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와 땀으로 범벅에서 기도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막 힘을 막 도운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신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뜻을 찾아가지고 죽도록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영역에, 어떤 영적인 영역에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느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도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에서 이제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달달달 외웠어요. 우리에게 두 날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잖아요.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날이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이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누가 나를 보냈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근데 이 사명인데, 이 사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소명에서 나와요. 콜링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를 평신도로 불렀구나, 하나님 나를 전도사로 주의종으로 불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속에서 사명이 결정돼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이것을 알아야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야,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얼굴 잘생긴 인간 만나서 안정된 직장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하나님이 찜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망해. 너는 많이 다쳐. 고난을 많이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본능이 있어야 된다. 정신적인 본능도 있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니까 자기 자식들이 방황하고 전도사도 자살하고 목사도 자살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주의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타락할 수 없이, 내가 죄 지을 수 없이,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냥 교회 껍데기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발도장만 찍고 그냥 갈 때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거듭나고 괜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틀려요. 전에는 인간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했다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의지, 육체 폭발시키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육체는 죄 짓는 쪽에 딱 알맞아요. 조금만 피곤하면 쓰러지고, 배고프면 먹어대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냥 같이 맞짱 뜨고, 이 육체는 이거 타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영에서 정신으로, 혼적으로, 육체로 막 흐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도 못하고.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본능은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다 읽었어요. 그러면 딱딱한 사람이 돼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2대1 비율로. 성경을 1시간 본다 그러면 기도를 2시간 하고, 성경을 5시간 본다 그러면 기도를 10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서 막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으로 많이 하는데 생각만 나는 거야, 이게 지식적으로. 근데 레마적인 능력이 한번 뚫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기도해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육체는 말할 수 없이 피곤했는데 영적인 능력으로 꽉 채웠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또 돕고 말할 수 없이 피곤한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야?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버림받음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이 기다리고 있고요. 부인 와이프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요. 자, 제자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계집종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제자가 영적 흐름이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자기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도 저주할 수 있어요. 이번에 아틀란타에 흑인 여자 한 분이 가족들 데리고 신앙생활 몇 년 잘하다가 시험에 쳤는데 성령의 불은 가짜야, 이단이야, 그리고 또 떠나갔대요. 내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한 사람 가면 두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네 사람 오고, 네 사람 나가면 10명이 오고 20명 100명 오게 해주셔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요. 그들이 떠나니까 한국인 가정이 왔어요. 평일날로 와가지고 평일날 와서 등록하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야. 뭐. 떠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리 잃어버린 거야. 자기 자리에 자기 사명 감당이 못하고 어떻게, 그러면 자기 부르심이 없는 그런 교회에 또 가는 거죠. 유야무야 확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곳에 가가지고 숨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정체를 딱 숨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멀찍이라는 게 유사시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위험이 닥쳤다 그러면 튀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안 드러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이야. 자기 생각이 주님이고 자기 감정이 주님이고 딱 봐가지고 분리하면 얼른 또 빠져요. 자기의 정치가 드러나서 교회는 고치는 곳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고치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회개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왜?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같이 기도 안 한 인간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죽을 힘을 다 쏟아서 가르쳐 놨는데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제자들 당시에도 있었어요. 성령 받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불세례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우리 교회 왔다 갔나 봐요. 굉장히 흥분됐어요. 나는 세상에 한국에서 이렇게 은혜를 삼은 사람도 있을까? 주님, 막 등록들 막 퍼대기로 막 등록을 했었거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 한 사람들을 막 다 떨어져 나갔어요. 1년 있다 가는 사람, 2년 있다 가는 사람, 3년 있다 가는 사람. 근데 갈 때는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해놓고 왔어요. 교회 간판 부셔놓고 가고, 자기가 해놓고 부셔놓고 가고, 자기가 청소로 강당 부수고 가고, 망치로서 강당 주먹해가지고 구멍 뚫어놓고 가고, 갈 때 또 오줌 싸고 가기도 하고, 뭐 똥 싸고 가기도 하고, 피아노 부셔놓고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오히려 시험이 더 큰 거예요. 이걸 왜 경험시키는지 난 이유를 몰랐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껍벅 쫓고 바라라 떨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대적을 하죠 주님? 이거는 영적 전쟁이니까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그 이면에 죽음의 공포가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기도해요. 죽도록. 자칫 잘못하면 시집가서 자연인 돼버려요. 시집가서 애만 많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집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집가서도 과연 남편과 아내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간 자매 누구지? 혜정이 애리조나 피닉스로 갔는데 LA 집회 가면 그 혜정이하고 똑같이 생긴 애기 있어요. 그 애기를 데리고 자기가 몇 시간 한 6시간 운전한가 5시간 운전한가 7시간 운전하나 그렇게 운전해서 와. 평일날 집회 하루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요. 그래서 와서 집회하면 목사님 몰랐는데 이 불받는 게 너무 고맙고 귀하고 감사해요.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주에서 주 다른 주에서 이 주에서 저 주로 가는 게 이게 나라 개념이야.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거야. 땅이 워낙 넓어서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도 미국의 남부의 플로리다 주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5시간 7시간 이렇게 가는 주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거야. 얘 오면은 아이고 불 받으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첼로야 바이올린이야 비올라야 막 하는데 결국에는 똑같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애 키우느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워요 혼자. 자 여러분 우리 기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셔서 겟세마네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위선, 도망자, 배신, 가룟 유다가 뽀뽀까지 하면서 신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심하게 두드려 맞고 뺨 맞고 침 뱉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분풀이를 다 하는 거야. 한풀이 분풀이 원 없이 좁혀버리는 거야. 예수 입에다가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침 뱉고 주먹을 때리고 뺨 때리고 원 없이 두드려 패요. 자기가 속상하고 괴롭고 그동안에 나사렛 예수에게 얼마나 안갚음이 있었냐면 예수에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으시면서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보여. 그래 나에게 안갚으면 더 때려 더 때려. 나에게는 정당방위가 이거다. 너희들 위해서 내 몸을 내주는 것이 정당방위야. 너희들은 지금 몰라. 너희들은 지금 핍박자지.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재산, 물질 이거 내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는데 나의 권리와 나의 소유와 피해보상 같은 거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주님은 항상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입니까? 9개의 가족군으로 길게 늘어진 그 가족의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가지고 그것을 한번 때릴 때마다 9가지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몇 번 맞으면 갈비뼈 뼈까지 다 드러나 버려요. 그걸로 예수님은 40번씩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으셨어요. 로마가 정한 법보다 훨씬 더 많이 맞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예수님의 갈비뼈가 다 드러나. 그 매를 맞으면 가죽으로 채찍으로 맞으면요 몸에 내장 가죽까지 다 드러난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장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실수까지 우리의 거짓말 허물 실패 좌절 우리 스트레스
우리가 연약한 그런 부분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실수를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니까, 가는 데마다 병 나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야. 귀신을 부셔버리니까 병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공부하고 외우고, 제자훈련, 무슨 성역 공부, 주제별, 암송, 무슨 암송, 무슨,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는 성령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큰 자리에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아픔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성령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도망가, 이들을 잡지 마라, 내가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니까 저들이 뒤로 꼬꾸라져서 엎드렸어요. 몇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그러니 저들을 잡지 말라, 제자들에게 눈치보다 빨리 도망가라. 너희들은 기도 안 하면 너희들은, 내 고난 있잖아, 너희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넘어가서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의 시각이 비로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안 바뀝니까? 생각이나 마음과 의지가 안 바뀝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 능력이 팍 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해진다니까요. 어떤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나 그런 것의 구조나 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해요. 성령의 세수를 취한 사람은 이미 포도주 주머니를 터뜨려 버릴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고집과 기질과 우리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제한하고 앞서고 있사오니 이거 다 부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충만하시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에 또 예물을 드리니 물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천국의 우리의 집에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서 집 짓는 건축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